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새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뒤에 나오는 말씀과 같아요.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았는데 어디까지 변화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와 동역한다고 표현하시는 사람들이 간혹 나와요. 우리가 제일 원하고 또 이루어야 할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 하나님과 동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정욕과 모든 것을 없애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착각을 했던 게 하나 있는데 주님께 우리가 그렇게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선택권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아예 못 먹게 만드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선택은 우리에게 하고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깨닫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역하실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항상 비워서 하나님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늘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체가 되도록 내가 내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향하여 가도록 계속해서 내 모든 것을 거기다 쏟아 부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떤 세상의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부인해버리고 하나님을 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완전히 우리를 부인해버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 말씀이 나와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 제가 굉장히 쇼크를 받은 뉴스가 있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어느 사람이 산속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이게 타살이냐 자살이냐를 놓고 가서 수사를 벌이는데 이 사람이 죽은 형태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형태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타인이 그렇게 했냐 자신이 했냐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본인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 손은 못을 박았는데 한쪽 손은
본인이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자살을 하는데 십자가 형태에다가 형틀에다가 자기를 묶어서 죽은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얼마나 마귀가 정말 강교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마귀가 이용해서 지체를 죽이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실 수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 내 온 마음을 열어야 성령님이 오실 수 있어요. 절대 마음을 꽉 닫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다고 그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를 십자가 형틀에다 묶고 그래서 죽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자살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자기 구원을 이루지 못해버리잖아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예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다고 선교사님을 찾아왔는데 다 등에다 십자가를 하나씩 지고 찾아왔다는 뭐 예화도 있더라고요. 그 옛날에 목사님들이 귀하니까 이제 선교사님 목사님 만나러 온다고 오면서 계속 십자가를 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니라고 했다고. 얼마나 참 우습지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싶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지체로는 어떠한 수양과 어떠한 노력을,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기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절대 옆으로 갈 수도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노력해서는 절대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은 물론 내가 마음을 활짝 열어 영접해야 하지만, 마음 활짝 열어 영접하려고 기다린다고 해서 영접한다고 활짝 열어놓는다고 해가지고 성령님이 오시는 건 아니에요.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강도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내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 그러려면 지체를 죽여야 돼요. 그거는 내가 이 땅의 것, 여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잖아요. 땅의 것으로 생각하고 땅의 것으로 행하고 땅의 것으로 그럼 예를 들면 이거죠. 물질로도, 얼굴 예뻐도, 공부 많이 해도, 힘이 세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새 사람을 이루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데 그 하늘로부터 오는 새 사람은 내가 입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요, 나를 부인하는 거는 뭐냐면요, 죽어도 좋다는 생각이에요. 죽어도 좋다. 예를 들면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다, 이거는 이 예배 시간에도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했는데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한 우리의 간절한 사모함이잖아요. 그러면 지체가 여기에 와서 앉아있는 복종이 이루어져야 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근데 그것으로 다는 아니라 그곳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것을 사람을 만나러 간다든지 뭐 헌금을 하러 간다든지 구제를 하러 간다든지 어떤 일을 하러 간다고 해서는 절대 성령님을 만날 수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받을 수도 누릴 수도 없다면 교회에 오는 게 아무 무의미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왜 하나님이 탐심을 우상숭배라 그러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요, 이 모든 것은 땅의 것이기 때문에, 지체의 것이, 몸의 육체의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음란함이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음란함이 결국은 부부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게 하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정욕이 불리듯 일어나고 그 음란함이 너희를 죄 가운데로 이끌기 때문에 결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이라는 제도는 이 음란함이 아니라 음란함이 합당한 아름다운 사랑으로 변할 수 있어요. 또 정욕이 내가 막 정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한 마음 한 영이 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져서 그것을 사랑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면 정욕과 음란으로 변할 수 있는 더러운 죄들이 부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 교회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지체를 죽인 우리가 육체로 사는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서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라의 자손들 또 모세가 결혼한 것에 대해서 비난했던 또 비난하다가 나병 걸렸다가 치료받은 것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오냐면요 이 탐심에서 와요. 아론과 그 누나가 미디안인가 그 누나가 모세가 부러운 거예요. 모세 자리가 들어오고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다가 그렇게 되잖아요. 탐심으로 고라의 자손들이 저기 하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본인들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탐심은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굉장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쉽게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깨닫고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다시 내가 부르심을 입은 이 은혜를 누릴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람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수많은 상황에서 하나님 자리에 저를 놨더라고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일해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 공을 어떤 실장이 뺏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설거지를 하는데 생전 와서 설거지를 안 하다가 어느 날 사모가 왔어요. 푸드실에. 그랬더니 쪼르르르 달려와서 사모만 오면 푸드실을 오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거짓말이나 여러 가지 사모나 대표님을 속이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거를 사모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보고 싶어서 나한테 물어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있는데도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럴까봐 그냥 사모만 푸드실에 들어왔다면 쪼르르 와요. 나는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래서 사모가 이제 실장이 와 있는 상태에서도 물어봐요. 그럼 내가 잘 모르겠는데 무슨 일이에요? 그게 내가 실장한테 이렇게 막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해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일이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된 것처럼 한다거나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날도 왔는데 불이 나게 막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생전 설거지를 안 하다가 막 잡채하느라고 막 큰 프라이팬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막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사모랑 얘기하느라고 몰랐어요. 다 가고 나서 보니까 설거지를 해놨더라고요. 얼마나 얄미워. 제일 그 실장을 향한 얄미움이 왜 왔을까요? 항상 내가 하던 일인데 지가 하는 척 했잖아. 내 것을 뺏어갔잖아. 이제까지 내가 한 일인데 사모가 보면은 저렇게 수시로 와서 설거지를 도와준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사람은요 이렇게 조그만 거 설거지 한 번 해줬는데 그 설거지 한 번 한 것이 내가 설거지한 공을 지가 가로챈 것 같으니까 제가 화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사시는 나를 갖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성령을 받고 부목사 사모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접하기 전까지 사는 모든 상황에 모든 공은 제가 차지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지, 예수님 앞에 죄송한지.
더 못된 거는 뭐냐면요, 실장처럼 내가 경건한 자, 내가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리는 자, 내가 늘 예수 그리스도처럼 헌신하는 자. 그래놓고 칭찬받는 자리에는 항상 내가 칭찬받고, 대접받는 자리에는 항상 내가 가서 대접받고, 예를 들면 봉투 받고 명절 때마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는 항상 있었어요. 목사들 얼마나 잘 섬기세요, 성도들. 그 자리에 내가 항상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님 섬기는데 그것도 하면 안 돼요? 내 마음과 중심이 흔들리잖아. 내 마음이 흔들리잖아. 내 중심에 내가 받아도 되는 줄 착각하잖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은요, 내가 완전히 내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그런 섬김을 받은 것이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바울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데 쓰이고 이렇게 선순환이 됐을 텐데, 그것이 점점 내 교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포장해버리잖아. 회칠한 무덤이 되거든요. 이거는요, 지체를 죽이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내게 주시고 내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그 길은 무엇이었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잡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다시. 내가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걸었다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외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그 마음, 그게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잡아서 나를 구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부목사 사목사 승승장구하고 뭐 이렇게 됐었으면, 물질에 어려움도 없고 뭐 그랬었으면 내가 헌신하는 줄 아는 착각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데 서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놔버린 거예요. 개척하다가 그냥 다 멈췄어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사람들을 향하여 얘기하고 물질에 막 전전긍긍하면서 물질 가져올 때 없나 생각하고, 이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생각하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 그런 행태를 취하면 안 돼요. 그런 형편에 처해져서도 안 돼요. 근데 저희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계속 속아요.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 그 얘기가 내가 했던 기도와 일치하면서 거길 가요. 근데 그것조차 거짓말이에요. 이 말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어떻게 마귀가 감히 우리 기도를 이용해요? 이용해요. 우리 마음의 틈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게 마귀예요. 우리가 틈을 주면, 우리가 다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것에는 마음을 활짝 열고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되지만, 마귀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적하고 나가라 얘기해요. 타협은 없어요, 마귀랑.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게 마귀의 관계인지를 알면 빠지겠어요? 내가 목회자 부인으로 사는데 그것이 마귀의 관계에 빠지는 건 줄 알면 하겠냐? 근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귀의 관계에 빠져서 죄 가운데 떨어지는 것은 그다지 큰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씻으실 능력이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하실 능력이 있으니까요.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그렇게 구렁텅이에 빠져있는데 빠졌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물질의 궁핍한 가운데 그런 상황에 굴러 떨어졌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고 계속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이미 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무슨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제가 지금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어요. 하나님과 동역을 해요. 다윗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지만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요.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아직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다 벗어버리고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생각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반드시 빨리 깨닫고 마귀에게 더 이상 틈을 주지 말고 걸어 잠그고 성령님을 영접하여 말씀과 기도로 내가 씻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가 동역할 수 있는 이유는 주체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체가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것이 다 죄고, 그렇게 됐을 때 바로 돌이키면 된다. 여기 보니까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이것을 벗어버리래. 이거는요, 우리의 본능이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오른쪽 뺨을 치면 어때요? 주먹을 들죠. 주먹으로 한 대 깔려고.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본능으로 움직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줘. 우리는 속옷을 훔쳐가려는 자를 잡아서 개 속옷을 빼서도 시원치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본능은 그래요. 그를 잡아서 7배, 4배 더 책임을 물어서 뜯어내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피해를 입혀?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겉옷까지 내줘. 이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움직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으로 반응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없다면, 내가 완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난 없으니까 오른쪽 뺨을 때려도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언니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애를 봐준 거예요. 근데 애기가 시어머니가 라면을 끓이다 잘못해서 애기 손에 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가서 순간 화가 나서 시어머니의 뺨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터넷에 올라오고 막 이슈가 됐어요. 제가 가만히 혼자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가 내 아들의 손주를 보고 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나는 며느리한테 사과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마음 같으면 어때요? 제 본능 같으면 다시는 걔 꼴을 안 보겠죠. 아들도 꼴 안 보고 아예 의절할 거예요, 아마 제 성격 같으면. 근데 제 마음이 새 사람을 입었다는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만 할 수 있다. 화날 수 있다. 내 새끼가 다쳤는데 그럴 수 있다. 아우, 너무 미안하다. 사과할 수 있을 거야. 이거를 행함만 되면 돼. 행함. 내가 그대로 행할 수 있기만 하면 돼. 우리는 이처럼요, 예수님이 오른편빵 떼는데 왼편빵 갖다 대라는 게 읽을 때마다 걸림이 됐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맘 따라 살지 말고 내 맘 따라 살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겉옷과 겉옷을 다 지키고 속옷을 제비 뽑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 마음을 가져. 그 말씀. 우리 모두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가늠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만한 큰 능력이고, 그만한 큰 은혜고, 그만한 큰 사랑이에요. 어떠한 단어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루려면 내 마음 말고, 내 뜻 말고, 나의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실행하시는 성령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루셔서 새 사람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새 사람을 주셨사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는 것을 누리며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은 없이 주체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쁨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게서 오는 것으로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